자, 오늘 이제 욥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논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욥과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세 번에 걸친, 그러니까 이제 9번이죠. 실제로는 8번에 걸쳐서 이제 오고 가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억울하다. 그 다음에 이건 뭔가 하나님의 폭력이다. 이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은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큰 줄기로 이제 이 논쟁이 계속되는데, 오늘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박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런 반박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몹시 괴롭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시다. 이 괴롭히는 하나님과 불공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결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주장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맹세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27장에서 친구들에 대한 마지막 반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장, 오늘은 이제 좀 긴 겁니다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냐면 28장이 있고 그다음에 29장에서 31장까지를 볼 텐데요. 28장은 약간 뜬금없이 잠언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28장은 왜냐하면 지혜의 찬양,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이 나와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뭐냐면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다. 그다음에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이게 벌써 이제 욥 시대의 기술 문명이에요. 인간은 땅 속을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캄캄해도 그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광석을 캐낸다. 그렇게 해서 강의 근원을 찾아서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다 들추어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술 문명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만일에 쓴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우리가 달나라까지 간다. 사람들이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이런 것처럼 우주의 비밀을 캐러 간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기술 문명은 땅을 파는 거. 땅을 파서 거기서 구리를 빼고 금을 빼고 광석을 빼고 철을 빼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이러면서,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땅에 파서 이게 인간의 엄청난 기술 문명 아니냐. 이걸 찬양해요. 그러다가 이 인간의 금광 문명, 이 광석을 파내는 기술 문명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인간의 아무리 금을 파내는 기술 문명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지혜는 사람은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는 금보다 훨씬 크다. 금보다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 지혜 가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모든 머리를 써가지고 기술 문명을 만들어낸 그 기술이 저거잖아요. 금을 캐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너무 귀하니까. 금이 너무 귀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찾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다. 그리고 그런데 이 지혜는 너무 귀해서 모든 생물들, 사람과 동물들, 짐승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금과 다이아몬드가 저 땅속에 숨겨져 있듯이 지혜도 어떠한 생명들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 공중에 새에게도 숨어 있고 사람에게도 숨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숨어 있는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는 길을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다. 지혜를 찾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세상의 불공정과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원통함을 풀어줄 지혜와 명철을 찾았단 말이에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지혜, 억울함을 풀어줄 신학,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말씀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찾아준다고 나선 이 세 친구들의 지혜는 도저히 욥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봐도 이 문제를 못 풀겠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3명의 최고의 당대의 신학자들, 지혜자들이 와서 9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 숨겨진 지혜.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기가 이 고통당하는, 갑자기 아들들이,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재산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자기 와이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완전히 모든 면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이런 고통을 설명해 줄 지혜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정말 생각해봐도 난 모르겠고 친구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로서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무슨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 지금 어떠한 지혜로도 나의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찬가를 하는데 욥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찬가는 자기의 고통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러고 이제 하고 나서 오늘 욥의 이제 최후 진술이 나와요. 이게 29장에서 30장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욥이 이제 마치 법정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고예요. 내가 원고고 피고는 하나님인데 나타나질 않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고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볼 때는 내가 피고예요. 친구들이 원고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피고이자 원고라는 입장에서 마지막 재판, 뭐 재판장도 없지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피고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최후 진술하십시오.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왜냐면 2절에 아 옛날이요로 시작합니다. 아 옛날이요. 노스텔지어예요. 노스텔지어. 향수를 얘기해요. 아주 감정적으로. 왜냐면 아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지금 보고 계신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게 바로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요. 이게.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처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을 그때, 그리고 그 옛날이 어땠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3절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어 주셨다. 등불로 비춰 주셨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었고, 하나님과 가까웠었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셨어. 그때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 나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해요. 사회적 지위가 내가 실제로 어땠는가. 이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1번. 공동체의 최고 지도층이었다, 내가. 공동체에서 최고 지도자였다. 지도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그때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딱 앉아 있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고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말을 조심했다. 그런 데 있으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나는 과거에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였다. 11절에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온갖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정의를 실천했다. 지도자로서. 그럼 매사 공평하게 나는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동안 불사조처럼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나는 자신감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번영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하고 낙관주의적으로 나는 살아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왕 같았다라고. 왕처럼 살았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었고 또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려 주었고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는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쫙 젖어들었다. 뭐예요? 왕의 지위죠.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공무원들이 쫙 그 말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은
이슬처럼 쫙 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처럼 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고 하였건만. 내 옛날에 이게 옛날이요 부터 시작해. 옛날이요. 얼마나 행복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참 공평하게 잘 일을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30장에 넘어갑니다. 현재는 내가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나니까 현재는 첫째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불명예 뭐냐면 하층 아랫 사람들로부터의 모독을 얘기해요. 아랫 사람들로부터의 모독.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하네. 야, 이렇게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 그러니까 완전히 뭐 존재감 없는 애들조차도 나를 무시하네, 이런 거죠. 아랫사람들의 모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야유를 얘기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면 9절에 30장 9절에 그런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나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달려든다. 동네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옛날에는 지나가면은 다 옆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나를 야유하고 달려들고 괴롭힌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의 내적인 고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셨다. 여기 30장 18절에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게 없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면서 내 옷깃처럼 휘어 감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만 지금은 나를 던져버리셨다. 그리고는 이제 욥이 애가를 불러요. 24절부터 31절까지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때립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세게 때리십니까? 그리고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습니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가를 이제 하면서 30장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 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나.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슬픈가라고 자기의 감정을 밝힌 다음에 이게 지금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31장에 이 31장을 좀 보세요. 이거를 3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10계명이 떠올랍니다. 10계명. 마치 그 10계명을 보는 듯하고 그다음에 그 산상수훈을 보는 듯합니다. 산상수훈. 이제 이게 본격적인 자기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만 친구들이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악을 행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무죄 주장을 합니다.
자기 무죄 주장을 펼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기의 무죄의 결백을 얘기하는데 이게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마치 십계명을 보는 듯한 느낌이 쫙 들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째, 정욕.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약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무죄 서약과 나의 무죄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여자에게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고, 만일에 내가 그랬다면 나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거짓.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 사기친 적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 내가 만일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나는 망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망해도 할 말 없다. 근데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망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네가 탐욕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탐욕을 내가 정말 저질렀다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나는 간음.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내가 노렸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만약 그런 짓 했다면,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랫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불의한 처사를 내가 아랫사람이 했는가.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느냐. 나는 내 남종이나 여종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 절대로 갑질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볼 적이 없다. 당당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정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부자로서.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고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양털을 깎아서 그들에게 덮어주면서 축복해 주었다. 웬 말이냐. 왜 여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 갑질했지? 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따뜻하게 해줬다. 무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물질에 대한 숭배. 물질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너 돈 많으니까 돈에 미친 거 아니냐. 응? 그 돈에 이거 어저께 발가벗은 세계사인가? 그거 근데 아마 종교개혁주일이라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 직전에 교황들이 얼마나 탐욕이 심했는가를 일종의 이제 교황 흑역사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 보여주는데, 저도 너무 어제 기가 막히더만요. 교황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서는 정말
흑역사죠. 교황의 역사라고는 흑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막 매춘부들의 이게 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내게 해서 이제 충당한다거나, 뭐 온갖 근친상간이며 뭐 온갖 그런 권력 그 탐욕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 물질에 대한 숭배, 너 부자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부자예요. 꼭 뭡니까? 졸부들이나 꼭 그 부한 부자 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허름하게 입고 다니죠. 허름한 차에 또 허름하게 그냥 식사. 이제 어저께 여기 가까운데 식당 갔더니 그 아주머니들끼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아, 여기 창신동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그 어저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저기 창신동에 시장 와서 그냥 국수 시켜서 먹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억대 부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그러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려. 돈 자랑하는 것처럼 정말 천박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돈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돈 자랑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차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나죠. 바깥으로 뭔가 막 해서 내가 돈 많은 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의 이 망조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집은 공개 안 되니까 주로 차. 그러니까 집은 저기 지방 반지하에 살면서 차는 막 뭐죠? 뭐 스포츠카 그 돈 대출해 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명품 백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당장 보이는 걸로 내가 부자야. 근데 진짜 부자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진짜 부자는 안 그런다 이거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해서 그거 갖고 막 기뻐하지 않았다. 쿨했다 이거죠. 나는 물질 숭배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도 없었다.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 뭐예요? 해가 찬란하고 빛을 낸다고 해서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이게 바로 이집트의 저거죠. 파라오가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예,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해서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뭐 자연에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만일 내가 그랬다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9번째는 적에 대한 증오를 내가 했느냐. 내가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 나는 원수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야 잘됐다 이런 적이 없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거 적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10번째 말하는 것은 나그네. 너 나그네에 대해서 냉대하지 않았느냐. 나그네 냉대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거죠. 내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 종들한테 항상 얘기했다.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하라. 서비스를 잘해줘라. 나그네가 오면 항상 밥 한 끼 따뜻한 거 먹여서 보내라고 내 종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고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러했다. 그 다음에 11번째 부정직하지 않았느냐? 정직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무슨 말로 사람들이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는 머무르거나 하지 않았다. 뭡니까? 정직하지 않. 그러니까 내 입장 곤란하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땅을 착취하지 않았느냐. 착취. 그러니까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었다면 나는
기꺼이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찔레가 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 나는 땅을,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나는 번 것이다. 이거에서 12가지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이게 최후 변론이에요. 나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일본 제국이 지은 죄 몇 가지 쫙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18가지인가 15가지인가 쫙 한번 보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욥이 마지막 자기의 무죄 서약과 무죄 결백을 지금 쫙 변론하는데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치 십계명 떠올라지지 않아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 같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 마음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것까지. 그러니까 십계명은 외적인 죄들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산상수훈은 내면적인 것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살인, 미워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산상수훈의 것까지도 지금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12가지 자기 무죄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섞어 놓은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35절에 보시면은 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 보시면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이제 나의 무죄를 지금 내가 분명히 변론했으니 거기에 내가 사인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오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오셔서 내게 대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벌로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욥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따지겠다.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앞에 12가지 내가 가난한 자를 갑질했습니까? 내가 무슨 음탕하게 했습니까? 부정직하게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하나하나 내가 살아온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답해 보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검사로서 기소해 보시오. 친구들이 지금 나를 기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소해 보시오. 네,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드렸고 이제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서노라. 최후 변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보세요. 이 3장부터 시작된 31장까지 무려 몇 장입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이 뭐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욥의 핵심은 하나님 나오라. 하나님 나오십시오. 나의 피고 이 고통의 원인자 되신 하나님 나오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말씀하십시오. 하늘 법정에 내가 호소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입니다. 최후 진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죠. 그 욥의 이 진술을 보면서 어떤 걸 느껴지세요? 욥의 진술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도 죄가 없는, 나 무죄하다. 근데 물론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도대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도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한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면 그건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2가지를 들면서 만일에 이 12가지 말고 뭔가 요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떤 그런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도대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논리.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병이 들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적어도 거기에다가 죄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욥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들 하나님이 무슨 손해입니까라고.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슨 뭐 무너지나요?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죄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유대 사회, 구약 사회가 얼마나 억압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 때 이거 느껴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조금만 죄를 지어도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이런 억압 사회로부터 욥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욥은 어쩌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이제 구약에서 그런 율법 사이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확실히 벗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걸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벗어나면서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굳이 그 죄인이니까 바로 심판해서 때려잡는다. 이런 식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자꾸만 억압됐던 건데 이 욥기는 그걸 깨는 거죠. 예수님이 깨셨고 바울이 깼고 루터가 깨고 이런 건데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언급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욥의 이 진술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은 지금 자기만 아파. 자기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욥에게 보면 이게 없어요. 죽은 자식들에 대한 아픔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얘기할 때 재난으로 아이들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 죽은 아이들로 인해서 욥은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욥이 적어도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적어도 죽은 자식들에 대한 애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아팠을까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픔이라는 게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죠. 그러면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건 뭘 말해 주는 거냐. 아내가 어디 갔는지 아내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내는 안 아프겠어요? 아내도 아프다. 근데 모든 게 지금 욥 중심이에요. 아픔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욥의 시대에 가부장 시대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쳐주고 자식은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볼 때 자식들의 고통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이건 똑같죠. 뭐 세월호에 애들 죽은 거나 아유 참 그 재난으로 이렇게 죽은 아이들 그 자식일 때는 그건 아마 평생 못. 그러니까 만일에 욥기가 지금 쓰였다면은 아마 욥이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불렀을까요? 저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참 눈물 나는 게
그 잠수사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갔더니 아이들이 막 서로 껴안고 죽었. 떼려니 뗄 수가 없고 또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잠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물속에서. 얘들아, 엄마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랍게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엉켜있던 애들이 이렇게 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런 그 공감이 욥의 그 부분은 없어. 물론 아프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욥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욥이 자식들의 그 고통에 대한 그런 애련한 감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아프다. 나의 죄로 인해서 자꾸만 이 일이 생겼다고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변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그게 없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최후 진술 이제 27장부터 무려 31장까지를 아주 많은 양을 공부하셨습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나의 사인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오십시오. 하고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VIP는 바로 안 나옵니다. 뭔가 이게 예비 퍼레이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네 번째 친구가 나와서 한번 또 한마디 하고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